우리 찬양단이 우리 중찬단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뒤에서 문득 스쳐간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귀환시키는데 이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 굉장히 많이 슬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는 성벽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 재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 재건이 되었어요. 근데 뼈대는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허전했어요. 왜 허전했을까요? 예. 그 빈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 그 빈 마음 때문에 마을로 다 돌아가는데 그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그 빈 마음 때문에 그들이 수문 앞으로 다시 광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의 은혜를 구했죠. 예배가 시작되었고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다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서명을 합니다. 예. 그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온 수요일이 마무리 짓습니다. 느헤미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토리가 싹 떠올리면서 원래 우리 성광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두 찬양대가 있어. 굉장히 규모도 있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했고요. 저도 임마누엘 찬양대 총각 때 1년 딱 1년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지휘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어떤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자 우리가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형식 외형상 우리 예배는 회복이 되었고 성도들 모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갖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빈 마음들이 허전한 마음들이 오늘 중찬단으로 만들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모아지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세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중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만 더 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되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조급함이 없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교회가 이제 하나씩 세워져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또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진행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의 교회의 개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이후에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역사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래서 교회의 중심으로 사도행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은 내일은 나 몰라요. 앞으로 이거 하나님과 어떻게 말씀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도 막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좀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런 가운데 좀 방향성을 잡는 오늘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소망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을 끊어서 봤던 그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오늘날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이 세우셨고 교회 주인 누구시냐? 예수님이고 교회 머리 누구냐? 예수님이란 것이 왜 예수님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중점대로 생각한 것이요. 세워진다라는 것이요. 세움을 받는다. 이 세움을 받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걱정 안 됐어요. 또 코로나 기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참말로 무너뜨리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저는 믿었어요. 오히려 주님의 교회 든든히 세워져 나갈 거라 믿었어요. 어떻게 할 때 오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움을 받을 때 아멘 온전히 세움을 받을 때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보고가 순교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감금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신과 같이 감옥에 매였던 베드로가 노임을 받게 되었고, 또 천사들 통하여서 그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오히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더 단단히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핍박을 주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의 권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사람이 신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떨치면서 그의 마음은 늘 교만함이 가득하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리는 자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방해하였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짐승이 나타나서 잡아 먹어버렸다 하면은 조금 감이 오는데 이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예요. 벌레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사람이 벌레에 먹히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벌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 의해서 헤롯이 죽임을 당합니다. 먹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의 최후는 이처럼 비참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용서만 받잖아요. 근데 용서만 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회방죄죠. 예, 성령 회방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령 회방죄 용서하지 못한 죄란 말이에요. 원래 기본 전제는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할 정도의 영적 단계라면요. 이미 그 죄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의 결론이 봐요. 헤롯과 같이 비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바나바,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쳐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 말씀 나눴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선교하는 교회고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구제와 선교가 잘하는 교회였고 이방인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 별명이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최초에 불려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원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아멘.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이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그것에 1년 동안 머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 사람의 이 사역자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변했고 다양한 사명자가 나중에 보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듯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제하는 교회였고 선교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어떤 영향력?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여러분이 그냥 교회 건물, 어떤 우리의 모임, 단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가 교회입니까? 제가 교회입니다. 딸과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성광교회입니다. 네, 제가 성광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광교회라고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과 식사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제 교회 얘기 나와서 목사님 아니 전사님 아니 권사님 우리 교회 요즘 동네 소문이 어떻게 났나요? 그러더니 우리 박소연 사람이 설교하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길을 가면요 한 10명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알아요. 다 먼저 아는 척해요. 그냥 동네에 그냥 내가 볼 때 시의원 출마하면 당선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었어.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여러 가지 교회 소문 듣는데요. 우리 성광교회는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요 좋대요. 무난합니다. 그래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 시설이 좋아서 훨씬 시설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위치가 좋아서 지금 저기 주택단지 골목에 들어있는 위치인데 뭐 위치가 좋습니까? 근데 왜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올까요? 누구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저 때문에요. 따라해보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서요. 저 때문에요.
예,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을 잘 세웠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 내가 잘하면. 근데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였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일꾼을 잘 키웠고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1절을 보세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버와 헤롯의 젖동생 마하넨과 및 사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세웠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교회에서 특징을 하나 더 발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구제 잘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 성곽교회 구제 잘합니까? 아멘.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구제하는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개혁이 좀 많이 일어났죠. 개혁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주에 보면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강당 구제헌금이 왜 있다고 그랬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예물 드리죠. 그러면 각자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예요. 그 예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진 게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예물의 제목마다 구별하여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웃을 돌아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서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겠지만 두 번째 무엇이냐? 뭔가 우리의 몸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52주 나눠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강당 구제 헌금을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구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것이 모아져서 이건 100%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강당 구제헌금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평을 이루는 이웃을 돌아보는 오늘 성광교회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강당 구제헌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구제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 뭘 잘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 잘한 교회였어요. 아멘. 그럼 우리 교회 선교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GMS 선교 우리 총회 굉장히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일 겁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단위 선교회에서는 큰 교회에 우리 교단이 12,000교회가 넘어요. 12,000교회에서 몇백 교회도 안 돼. 200교회 되려나요? 200교회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면은 이제 이사로 있는데 가보면 100여 명 모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몇 교회 안 되는 교회가 무엇이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 후원이 있고 파송이 있어요. 파송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파송해서 꾸준하게 10몇 년을 한 교회 한 선교사에게 지원해서 우리가 꾸준히 함께 했어요. 함께 했더니 여기 여러분 태국 치앙마이에 그 시골 지역에 교회가 없는 그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이민교회를 심플 체치라는 그 교회를 라운지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저기 하와이의 코나에 전석지 목사 오셨죠? 안시현 잠깐 오셨는데 코나에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10몇 년을 준비하여서 계속해서 선교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소망은 지금 우리 교회 선교 파송, 직접적인 파송을 좀 더 저는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 2023 프로젝트와 2030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져야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들이 비축이 잘 이루어져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공대 출신이라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총회에서도요 3분의 1의 선교사 지원이 끊겼었습니다. 선교가 끊겼어요. 그러면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해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5년 딱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교비를 튀어가지고 뭔가 교회 건물 짓고 여러분 건물 지으면 뭐예요? 내용 뭐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업적 위주인데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실예로 제가 이거를 상호명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옛날 20년 전에 커피가 한참 부흥되지 않았을 때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 커피 산업에 대해서. 근데 거기 어떤 침례교 목사님인데 교회를 목회하다가 너무나 지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을 쉬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동남아에 교회가 있으니 갔더니 교회가 수산시장이에요. 감리교 교단에서 세운 교회인데 수산시장이에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예배는 안 드리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그 감리교에 관련된 사람들이 왔나 봐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는 걸 알고 전날부터 뭐 하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막 하더니 뭘로 바뀌냐?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 떠나니까 다시 뭘로 바뀌니까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곳에 복음이 심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건물만 쓸까? 예배 자리가 안 될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고민을 했더니 거기가 커피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불공정 커피. 그래서 18시간을 애들이 일하는데 1달러 받는데요. 1달러 받고 18시간 일을 한대요. 1달러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한국에 와서 커피 브랜드를 만들고 그래서 커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공정거래 원두를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도 아이들이 이제 8시간만 일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고 환경을 바꿨어요. 그게 땡땡 밀 커피예요. 땡땡. 즉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아이들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본점이 저기 강동구에 있어요. 해갖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목사님과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의 현실이에요. 그냥 단회적이라는 것이죠. 보이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또 어느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선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위하여 2023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2030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안디옥교회가 또한 세 번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오기 지난 날에 우리 교회는 참 어떤 교회였어요? 사명자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많은 목회자를 배치했고 특별히 많은 사모들이 배치됐어요. 많은 사모들이. 우리 교회 오늘 총각 전사님들은 다 정말 우리 교회 에이스 자매들을 다 물고 갔어요. 반주자들 다 갔어요. 그런데도 제가 교회 걱정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더 신뢰 반주자를 보내주시고 예. 또 우리 찬양 헌신 예배 했었죠? 연합 찬양 헌신 예배. 깜짝 놀랐어요. 연합 찬양 헌신 예배 그 악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악기가 하나하나 다 들리죠. 음향 좋지 않았어요? 이게 거의 프로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 섬기고 다 나누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없는 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양육해서 다 세움을 받게 해주신 거 봐요. 아멘? 요즘 여러분 이 교회에 드럼 치는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기타 치는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뭐 그게 뭐라는 게 아니지만 형편 때 어쩔 수 없이 그 반주기에 쓰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보니까 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많은 사역자를 배출했는데 요즘 저도 기도를 해요. 요즘 들어서도 주님 우리 교회 좀 신학생들 좀 배출해 주세요. 우리 교회 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해서 그래서 요즘 내가 관심 관계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모든 교육부서들이 어떤 평신도 사역자가 되었고 평신도 사역자들이요 웬만한 사역자로 설교도 잘하고요 영성이 있고요 새벽 재단 쌓고 얼마나 뜨겁게 주일을 준비하는지 예배를 준비하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여름 사역을 보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교회 보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일꾼을 잘 세우고 있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 안 돼요. 늘 교회는 여러분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어때야 되느냐? 세워지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고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하는데 전 시간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라고 지나갔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성원의 특징 먼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사람이라고 신실한 믿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 어떻게 평하면 그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과 성령에만 관점을 가져요. 중요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먼저 전제는 무엇이냐면 왜 이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가? 딱 바나바의 특징을 보니까 착했다라는 것이요. 착했어요. 착한 게 중요합니다. 이 착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인격을 잘 갖추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착함은 인격이에요. 인격을 갖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의 은혜를 변화되면요 무엇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인격이 변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인격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뭐예요? 하나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공의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사랑과 공의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한 인격이 가지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체험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방향인데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게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미세 오래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인격이 형성되는가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제 말이 아니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 거쳤던 사역자들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참 성광교회는요 성도들 다 착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들 목사님들 많이 오잖아요.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안 변했대. 하나도 안 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손쉬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품이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요. 그 착한 소품이 세속적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도님들이 착하다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분석해 보면 교회가 지금 다 세속화에 빠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 늦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이 10년 세속화 늦어지니까 유행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하셨던 돌아가셨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이 되라. 5대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옛날 주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이 되라는 이 기것이 사명선언서에 제가 거기에 포함해 넣습니다. 인간이 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린 결론은요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거쳐간 많은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 갈 때요 좋은 교회 많이 가요. 왜 많이 가냐면 우리 교회는 많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초원에서도 알려진 교회예요. 보광동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고요. 우리 합동 측에서 제일 오래됐고요. 알려진 교회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른 교회에 가면은 실력에 있어서 뽑진 않아요. 실력 때문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똑똑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인격 훈련 잘 시켰다고. 인격 훈련.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거쳐가면은 다게 말해요. 혹시 더한데 우리 교회를 보내줘. 우리 교회 보내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거치면 참 인성 훈련이 잘 되어지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누가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성도 착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텃밭에 사역자의 사역을 하니까 사역자를 닮아가는 거예요. 착해지는 것이에요.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구냐면 아프리카 지역의 이방인들이에요. 야 교회 안에 아프리카 지역 이방인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선교가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 없어요. 이제는 나라는 끝났고요. 민족의 소수 민족만 남아 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는 어떻게 보면 좀 구제한 일이 많아요. 어려운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요. 각 나라에 그런 새마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통해서 이제 구제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선교의 흐름이에요.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는 그래서 민족이나 나라가 복음 있는 곳에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갔지만 요즘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 효과적인 선교가 이제는 일어나겠어요. 바로 다민족이죠.
지금 부천 시내에 제가 시청 기도를 통해서 시장님하고 얘기 가운데 처음 알게 됐는데 우리 부천시의 다민족이 몇 퍼센트니까 비율이 9%가 넘어갔습니다. 거의 10% 육박해. 9. 몇 프로가 다민족이에요. 부천 시내.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8만 명이 넘어가요. 8만 명이. 8만 명, 7만 명, 8만 그 정도 된대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복음을 시켜야 돼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복음화. 그래서 역 선교죠. 현지인지 가는 거죠. 제가 함께 같이 신학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전사 때부터 만나서 같이 살고 있고요. 이분 연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예 한국말을 하는데 좀 어설프게 합니다. 아우 장조수 사님, 어우 한국 사람인데 조선족인데 그래요. 거의 중국어로 많이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1호로 유학생을 데려갔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학부 가르치고 대학원 가르치고 연세대학교에서 PhD를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박사학위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역하면서 그분은 고등부고 난 중등부였는데 사역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은 중국 총회장이라고. 총회장 오셨다고. 항상 우리가 격려를 했어요. 그 경력 가운데 사역을 잘해서 이제는 많은 중국인들, 많은 외국인들을 유학이야 신학 공부를 하는데 길을 놓는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냐면 그 한 사람 인하여서 형제들 다 왔어요. 그 사촌들이 왔는데 다 공부를 해서 미국 유학도 가고요. 그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온 그 가정에 그 한 사람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느 그분이 이제 박사 공부 마치고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유학생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밥을 먹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는 연변에서요 칼싸움 했대. 진짜 칼로 사람 찌르고 연변 옛날에는 그랬대요. 살인 사건 쉽게 나고요. 네. 그런 가운데 정말로 험악한 그런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교 공부도 못했대. 고등학교도 공부 못했대요. 공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개울가에서 팬티만 입고 물놀이하고 그게 시간 때웠던 나의 인생인데 그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꿈이 생겨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들, 형님들, 사촌들이 다 이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선교사들 도움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정말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놀라운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산증이에요. 산증이. 이번에 우리 지사님이 아시는 분을 통해서 양고기를 갖고 오셨어요. 40kg를. 40kg, 35kg, 40kg 같은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도님들이 다 먹을 줄 모르는데 궁금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토요일날 오세요. 토요일날 마지막 주 빼놓고는 점심이 있어요. 토요일날 기간인데 냄새 하나도 맛있게 먹는데 이게 꼬치용으로 다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냉동해서 갖고 왔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해먹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몽골 교회가 있어요. 몽골인들 모는 교회. 근데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근데 물어봤어요. 몽골 사람이 양고기 좋아하는 환장한대요. 근데 이게 꼬치용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먹었으니까 더 또 이렇게 먹고 하기가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들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혹시 양고기 좋아하시는 몽골 교회 좋아하니까 좋대. 뭐 준비한 거 있어 없대요. 그럼 양고기 파티 하실래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양고기 파티 하실 거라 할렐루야. 내가 몇 킬로는 말도 안 했는데 금방 오시더라고요. 평일인데. 자꾸 금방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일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단체 100명씩 온대요. 몽골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남길 수가 없겠더라고. 마음이 양심이 있어서 원래 내 마음은 이것만 하는데 이건 꼭 도둑질하는 것 같아. 하나 남기는 거는. 맞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온전히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박스로 해서 그냥 해가지고 다 들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잘 보내셨어요. 아멘. 근데 왜 그런 성김이 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 여기만 살까? 아니죠. 본국에 들어가겠죠? 본국에 들으면 어떻습니까? 선교사죠. 선교사.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마음들이. 바로 니게리아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도 바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분보와 헤롯의 젖동생 마하네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헤롯 왕, 악한 왕이잖아요. 헤롯 안디바. 근데 만화의 애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친구예요, 친구. 저 어릴 때 유년기 때 또 함께 지냈던 친구예요. 야, 여기서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게 환경이 아닙니다. 어릴 때 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한 것이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 따라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같은 환경인데도 다른 결과예요. 이거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학적으로는요, 같은 환경, 같은 결과가 있어야죠. 같은 환경이며 같이 자라고 같이 먹었으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마나엘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마나엘은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안디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신분을 뛰어넘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은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울의 변화에 바울이 되었는데 여러분 통일해서 제가 바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고 가마리아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들을 보세요.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음입니다. 복음에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도요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들은요 세움을 받았지만 더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무엇이냐면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격을 느낄 때 언제인지 아세요? 저도 그랬고 수많은 내 목회자 주의 동역자들 성도사를 물어보면요 결국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주를 섬겨.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사명자를 부르실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 응답이 무엇이냐? 모두 다 알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로 세우라는 것이요. 세우라는 것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다양한 세움을 받게 되는데 분명히 그 역할이 달라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뭐 분보 헤롯의 젖도서의 마나의 애니나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스 한 루기오도 분명히 어떤 사역에 하나님 세움 받았는데 성경에서 포커스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움 가운데 특별한 세움을 주셨다. 무엇 통해서? 예배 가운데. 다시 말하면 소명이고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따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역자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고 이들이 모두 공감하였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결국 선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준비시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준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중에 부활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였다고 했어요?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선물 뭐예요? 성령 받기를 기다렸더니 때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었어요.
성령이 있게 되니까 그들이 다 세움을 받게 돼서 그들이 어떤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송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로 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을 보세요. 그가 가는 곳마다 누가 제어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제어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갔고 또 제어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뭔가 세움받은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음이 좀 뜨겁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신학교 가려고 그러고요. 제가 아는 주변에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분별 없이 막 가려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소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소명 뭐라고 했어요? 외적 소명 있고 내적 소명 있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알죠? 외적 소명, 내적 소명. 한 100번 얘기해서 여기서 얘기하면 듣는 성도 좀 힘들어할까 봐 생략하고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공동체에 대하여 성령의 체험이 있느냐, 성령의 체험을 통한 부흥이 있느냐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끄시는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령의 체험, 성령의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어서는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성령 체험 받고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훈련 뭐예요? 금식하면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 훈련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린아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3년 차예요. 목회를 하는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정말 재능이 있어서 교회 요직에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능을 세웠더니 매 1년도 못 가서 지쳐버리더니 시험 들더니 마지막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요즘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볼 때 재능도 없어. 얌전해, 조용해.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고 뭔가 성령 체험하는 아이야. 세웠더니 부족한데요. 뭔가 부족하고 불안불안해. 그런데요,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이 목사가 이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재능만 보고 세웠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때로는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반주자를 세웁니다. 독일 무슨 대학에 나와서 콩쿨 대회 우승을 하고, 예. 유학을 해서 모 대학의 S대학의 교수로 하시는 분이에요. 예컨대. 근데 그게 반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분이 그 재능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성령 체험이 없어. 그러면 이 자리가요, 한 달, 두 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쯤 되면요, 시험 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피아노를 못 치는데 이제 칼빈 대학교 학생이에요. 칼빈 대에서 이제 수련회를 간 일주일 수련하는데 칼빈 대 유학 아동학과였어. 당시 아동학과 여자인데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 불 받았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동경하고 피아노를 치고 싶었는데 기초 도레미파솔라시는 알겠죠. 근데 정식을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 받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반주로 섬기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마치면 쉬는 무조건 피아노 치고 밤을 새면서 피아노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게요, 통달이 돼가지고 정식은 아니지만 모든 악보를 보고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치는 그게요, 영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한 번 들은 거를 그냥 쳐요. 한 번도 그냥 치면 실력 있는 건가요? 네, 엄청 있는 거래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네, 원장님입니다. 친다는 거죠. 직접 봤어요. 진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근데 이 자매가 결국은 성령 체험을 받아가지고 교회 선교사역, 그때 차양사역이 유행했거든요.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결국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사모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삶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 조건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한 일을 금식하기 위하여 성령대 훈련시키는데 3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세요. 훈련시키죠. 금식하고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 김치환 목사님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 본인 가기 싫었어요. 김희철 목사님이요 금수저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집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요. 아버지가 기업은의 지점장이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좋은 엘리트 교육 받았고 양질의 강남의 양질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가고 싶겠습니까? 유학까지 박사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교를 시키는데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21일을 금식을 했대요. 근데 힘들지가 않대요. 왜 하나님 금식시킬까? 알잖아요. 그 20일 딱 되는 날 기도 가운데 야, 너 동남아로 선교 떠나. 근데 중국어 전공이에요. 중국어를 뭐 중국어를 생각했는데 하나님 중국을 막으시더래요. 중국어 기도를 했는데 미국도 막으 영어도 잘해. 미국도 막으시고 미국권도 막으시고 결국 여러분 이끄심은 내 조건이 아니에요. 전혀 맞지 않는 곳 태국 치앙마이로 그래서 지금은요 태국어를 굉장히 잘해서요 태국어를 설교 잘합니다. 꾸준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언어의 재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어 전공자가.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야 성령은 대단하시다. 중국에 지금 코로나 기점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다 쫓겨났습니다. 김봉훈 목사님 중국에 계시나 모르겠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다 쫓겨나갔죠. 산 증인이에요. 예, 지금 딸인가 아들인가 중국에 있죠. 있으면서 그 사업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쫓겨나는 건데 지금 다 쫓겨났어요. 지금 중국 선교는 이제는 그동안 뿌렸던 남아 있는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중국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바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데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사람을 잘 세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자를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요. 이를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나. 왜 안수를 합니까?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별되었다는 것이요. 구별되었습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거 보면 복음 전환자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선포입니다.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서 파송할 때 파송 예배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제가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했어요. 안수했단 말이에요. 왜 안수합니까? 선포한 거 성도들에게 우리 성광교회에 어때요? 파송 선교사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헌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섬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언서 가운데 뭘 배웠죠? 질서. 예.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수직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의 중요한 게 질서다. 예, 질서. 바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질서는 시간이 없어서 구약을 얘기 안 했지만 그때 구약 얘기 안 했는데요.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질서가 영성입니다.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지만 그 이유를 잘 보세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를 봐도 그 사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들의 무언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무엇을 정합니까? 경계를 정해요. 경계를. 그리고 이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의 기업이오니. 그리고 잘 보세요. 사사기에 보세요. 그들의 그 경계가 무너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왕이 없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너진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무엇일까? 경계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또 우리 또 교사는 교사로서의 각각 은사의 부르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탐내거나 그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고요. 거기서 내가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요.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냐? 선을 넘으니까 시끄러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질서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외의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그거는 여러분 금요기도 참석한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가 막혔죠? 예, 기가 막혀요. 이거 들어보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돼요. 가정이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결국 뭔가 질서 때문이다 그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운주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건물 시설 중요하죠. 근데 본질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부실해도 없어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웠게 온전히 세워진 것은요.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번 명절 때도 제가 온 고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난 게 없거든요. 잘한 게 없어요. 예,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버티는 건 잘하니까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공대 출신인데요. 연구원생 할 때도요. 머리가 똑똑하게 연구원생 한 게 아니라 잘 버텨서 성실하게 잘 버텨서 버텨왔고 또 신학교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그냥 버티기 해서 버티기. 예, 주가 주신 능력을 버티기만 했어요. 뭘 버티느냐? 정말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 공적 예배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저 성도가 한 명이 오더라도 아무도 없더라도 빈 공간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다녀오라고. 그다음 부담 갖지 마세요. 잘 다녀왔었어요. 가서 고향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잘하셨어요. 예,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왔고 그런데 가는 동안에 나는 지켜야겠다, 있어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웬걸 평소보다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셨어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린 거예요. 그거 목요일까지 드리고 저도 이제 도리를 해야 되는 자식의 도리를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목요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새벽은 우리 전선들 맡기고 다녀왔습니다. 명절 다녀왔다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가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요 뭔가 서서 일어나거든요. 서서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도 너무 은혜가 넘쳤는데 이건 하면 또 길어진가 나중에 기회 되면 물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한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때가 되면 갑자기 역사하시는데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왜 주님이 왜 안 오시냐고 했을 때 더디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담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괜찮네라고 안도감을 한숨을 쉬면 안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연단도요 어느 한순간에 오고요. 시험도 어느 한순간에 오고요. 그렇지만 회복도 어느 한순간에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응답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로 가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는데 외치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과 서두에 말씀했죠. 누가 교회예요?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구실을 잘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자. 사도행전의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자.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면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요. 내가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다 큰 어른이잖아요. 만약에 모르면 초신자면요.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하고 5년 이상 있으면 초신자 아니에요.
5년도 아니고 3년 이상 있어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마음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어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되게 부족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연말 되면요 한숨 쉬어요. 하나님 어떻게까지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네요. 내년 어떻게 시작하죠? 막막하게요. 막막해요. 근데 내년 이제 또 이제 송구의 예배 드리고 송구 축복기도 해주고 또 시작하면요 또 가요 그 길을. 13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컴퓨터 다 저장해놔요. 이것 근데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도 했었네. 저것도 이것도 했었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면 지난날의 은혜를 까먹어요. 지난날 하나님께 들었던 소원을 까먹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 정말 고백했던 간증을 까먹어요. 예후가 말하게 되는 예후가 참 우리가 예후가 있어요. 우리가 예후예요. 예후왕 알아요? 북이스라 왕 예후. 예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소명 받아서 아합의 모든 잔당을 다 싹쓸이에요. 자식을 싹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줘요. 예후에게 4대를 네 왕권을 유지해 주겠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 잘했잖아요. 다윗은 어떤 축복입니까? 영원한 왕위를 준다고 그랬죠. 영원한. 예후도 잘했는데 왜 차별을 둡니까? 그렇죠. 근데 예후는 뭐가 문제냐면 반쪽짜리였어요. 아합의 모든 잔다 다 싹쓸이했어요. 진짜 싹쓸이했어요. 모두 무너뜨렸는데 성경에 잘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악 그대로 두었어요. 여로보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왜 남겼을까요? 이게 우리예요. 여로보암은요 우리의 옛습관이에요. 우리의 옛습관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연약함이에요. 예후도 영원한 왕권을 축복받을 수 있는 자예요. 아합을 잔당 싹쓸이해서 아내의 말씀 순종하여서. 그런데 그 반쪽짜리 개혁이었고 반쪽짜리 순종했어요. 왜?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습관, 내 안에는 여로보암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4대만큼 축복해 주셔요. 다윗과 다르게. 다윗은 어떤 자였어요? 다윗도 죄 졌어요. 오히려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그는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영원한 왕권을 주신대. 왜 그럴까요? 그의 회개는요 온전했어요.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도 온전했어요. 돌아서는 것도 온전했어요. 하나님 선교도 온전했어요. 반쪽짜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예후인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4대의 자손이 왕권 유지합니다. 유지하는데 그 4대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서 왕권을 유지하면 좋은데 연단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베나닷이요 계속 괴롭힌대요. 땅을 차지하고요 전쟁 일으키고요 자식들까지도 왕권을 4대 동안 하면 뭐예요? 편하지가 않는데. 왜 편하지 않을까요? 여로보암의 이 쓴뿌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사는 우리들이요 축복받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누려요. 왜 못 누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지고 여로보암 아직 못 벌었어요. 복음을 사는데 구원 받았어. 여러분 구원 받아서 감사하죠. 그게 예후에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예후는 사마리아 산에 들어가서 잠자요. 축복이죠. 축복인데 이왕 축복받은 거 정말 편안하고 하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즐거움으로 축복받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예후라서 예후의 인생이라 여로보암의 죄악을 아직도 우리 안에 그대로 감싸고 이거 못 버리고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연단 속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왜 연단 받으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해야죠. 왜 쫓기면서 들어오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해야죠. 오늘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예후의 삶이 아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이 사라지지 않았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는 욕심은 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남아있어서 그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변화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배소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분란까지 자라나고 있잖아요. 자라는 과정이니까 이왕이면 좀 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자라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그 수많은 간증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막 일어남으로 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니 방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막 성가하는 교회, 저 놀라운 변화의 교회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각각의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됨으로써 정말 구원을 안내하고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이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의 궁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땅이 돈이에요? 이 땅이 명예예요? 건강이요? 형 건강 아무리 챙겨도 100살이면 넘어가면 다 끝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 하나님 나라.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신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후와 같이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을 잘 세우는 곳입니다.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잘 세움을 받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저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믿음을 통해서 불안했던 연단 속에 살아간 나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누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안에 있는 여러 보함을 내어버리고 정말 다윗과 같이 범죄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믿음과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차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버지 기도의 차례로 부어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보함을 내려버리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며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구제하며 성교하고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잘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세우게 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아버지 세상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일하는 역사에 일어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각자 알마스교의 인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귀를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속이고 그의 말씀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전해 주시사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아버지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나의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사오니 오늘 말씀같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심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재난을, 나의 기도의 재난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전, 오늘 그곳에 정말 내가 있을 곳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끄심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인생이 되어서 태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날마다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안내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로, 성미와 주전금 온라인으로, 부여헌금으로 이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헌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하는 것마다 늘 채워줌의 역사를 더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물질로서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만몬이 되어서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 이 물질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쓰여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당 구정금으로 박미림, 박상원 우리 성도님 주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두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사역이 세워짐으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소서.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소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